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고백이 삶이 되고 또 험지를 걸을지라도 그 평안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킨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죠. 사실 멀게 하신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눈이 보이지 않지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사울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다리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오늘 등장한 그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등장하면서 둘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건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을 뜬 다음에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사울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계속 인물을 보자면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자면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의 활동은요, 사실 후반부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고 주인공이 사울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아나니아, 기도하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아나니아와의 대화, 그리고 아나니아의 어떤 고민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고민이 되었다라고 그 내용이 사실은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요,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로 잡았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헌신자 바울이 되었던 그 계기가, 그 디딤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죠? 우리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 선두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울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가, 그런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어려웠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 중에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아나니아를 보면서 이 아나니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떻게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있던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사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다메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맞닿아 있는 시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의 자리라고 그럽니다. 사명의 자리. 이 아나니아를 봤을 때에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다메섹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단순하게 회심한 교회 공동체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리더였던 거죠. 리더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를 뭐라고 성경은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성경은 아무나 제자다, 사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헌신된 지도자로 볼 수가 있죠. 아나니아, 오늘 말씀을 본 아나니아에 대한 추측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만났던, 그때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거든요. 다 흩어진 성도 중에 하나가 다메섹에 간 거다. 다메섹이라는 곳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한 26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일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처음에 임하실 때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헌신된 성도였고 다메섹에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라는 이름 딱 들었을 때에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주 전에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 그때 드렸죠. 헌신 잘못하면 죽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죠. 그만큼 당시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등장한 아나니아, 나중에 사울에게 침례를 준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그 사람 평가를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그 아나니아를 경건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눈도 못 뜨고 금식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환상 중에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 하시니까 찾아가게 됩니다. 둘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사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준비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간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제가 결단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사촌 누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교회 다닌다, 신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듣고 누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기도하던 게 있다.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저였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고향을 좀 가고 싶었어요. 개척하고 쉬지 못했던 마음이 좀 있어서 마음도 몸도 좀 피곤해서 한 이틀 정도 고향을 갔습니다. 그 고향에 가서 큰어머님을 만났는데 큰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입원 중이셨습니다.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큰어머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입원하기 전에 얼마 전부터 교회 가고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래. 저도 놀랬고 아내도 무지하게 놀랬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가 전도했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동네 이웃에서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좀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극이 되었고 사촌 누님이 큰어머님, 그러니까 모녀간이었어요.
딸내미가 매번 얘기해. 엄마 예수 믿어라, 엄마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었죠. 근데 교회를 몇 번 못 가고 나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3,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입원한 곳에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 내에 재활이 필요해서 겨울 내에 계셔야 되는데 이제 퇴원을 하시면 다시 교회 가겠다라는 말씀하셨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직접 전화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나니아를 보면서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나니아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아나니아처럼 준비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고 어렵고 좀 힘든 삶이지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잘 준비되어서 훈련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상을 살아갔던 어느 날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도 일상을 그냥 살아갔거든요.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나니아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성경의 평가를 보자면 경건한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금그릇일지 은그릇일지 나무그릇일지 아니면 도자기 같은 질그릇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근데 여기서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는 모르겠어요. 옛날 삶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준비 잘 된 뒤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여러 말로 풀어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경건한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살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이었냐? 우리 이제 분명히 알죠.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회복시켜줘라, 눈이 안 보인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는
열의 여덟 아홉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올 때는 밀어내게 돼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을 해요. 아나니아가 고자질을 하면서 그 사람 고쳐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왜 고쳐줍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요. 목회자도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발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린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안다.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모르겠느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할 일꾼이니까 네가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은 있죠. 첫 번째 명령에서 토를 안 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이 첫 번째 바로 승낙해주면 제일 좋죠. 그 사람도 빛나고 일도 순조롭고 다 좋아요. 근데 안 돼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식에게도 어떤 부탁을 할 때도 아들 저거 청소 좀 해줘. 그러면 나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어떤 일을 요청해 본 적 있으세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열의 여덟 아홉은 좀 있다가 그거 한 템포 살짝 멈춰요. 그쵸?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커튼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개는 군말 없이 지금 해 바로 했어요. 근데 아내가 바꾸고 났더니 거실에 있는 거랑 다시 바꾸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합시다. 시간 있을 때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템포 스탑했어요.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아주 죄악이에요. 죄악. 바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아내가 보기에 제 엉덩이를 두드릴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배우자들, 자식들은 한 번에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이호철 성도님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내가 듣기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열에 한두 명이 그러지 여덟 아홉은 잘 안 그래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뭔가를 부탁드릴 때 한 번에 오케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멈추거나 다른 때 하면 어때요? 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율들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를 축복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런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첫 번째 순종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곧 그의 모습이니까요. 누구나 아나니아처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듣거나 어려운 이야기 듣거나 하면은 쉽지가 않죠.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을 30에 했거든요. 굉장히 군대 늦게 갔죠. 30살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어서 눈이 커지는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얘기는 아내가 임신 중에 군대 갔다는 것도 더 놀라. 예, 표정에서 저런 나쁜 놈이라는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데 우리 신학교의 동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극악무도한 놈, 나쁜 놈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고 제대도 늦게 했습니다. 이제 제대했는데 사역제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연이 닿아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갑시다라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산에 아무도 없거든요. 대전이 되었든 뭐 아내의 처갓집이든 천안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데 부산에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아내의 고민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순종적인 아내여서 그랬을까요? 착한 아내여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중국 노래 좋아하고 중국말 좋아하고 중국 영화 배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중국 선교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부산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땡큐였다는 거죠. 부산 정도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늘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어디가 더 나을까?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작정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무작정 순종, 큰 믿음, 결단을 보여준 사람이 사실은 아나니아죠. 한 템포 멈칫은 했지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제가 깊이 보게 된 건 이 다음인데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된 것도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17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냐? 혹시 성경 펴져 있으면 보시겠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입술을 벌려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 저기 목회자가 됐든 어떤 집회가 되었든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잡아 줄까요? 안아볼까요?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마침 어려운 사람이 걸렸을 때 그 느낌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모임 속에서 수련회를 할 때, 예를 들면 수련회 하는데 그 사람 안아주라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레크레이션 할 때도 어때요? 막 몸을 부딪히고 안고 뭘 할 때 옆에 사람 어려운 사람 걸리면 정말 바꾸고 싶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자, 원수 사울인데 원수 사울이에요. 앞에 호가 있어요. 사울에 호가 있었어요. 원수 사울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호가 바뀌었죠. 형제 사울 선생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르기가 좋았을까요? 어렵죠.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사울 만나러 온 것만 해도 큰 결단이었고 용기였고 믿음이었어요. 내 딴에는.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라고 부르라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신용만 하면 돼요. 사실은 하는 신용만. 우리가 불편한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할 때는 입이 쭉 나온다면 하면서 그걸 그냥 신용만 하게 되죠. 신용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았을 때도 똑같아요. 하라니까 할 때인데 불편하면 그냥 신용만 하게 돼. 나 그냥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아나니아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 불편한 자리인데 나와서 그냥 입 쭉 내밀고 안수만 해주고 가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축복하소서 하고 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나니아가 역시 경건한 그리스도인 티가 어디서 나냐면 사울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확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의 적극적인 순종과 믿음을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면서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교회 식구들을 다 잡아갔던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병이 낫기를 기도해줬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면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혹시 없으세요? 여러 케이스는 있긴 한데 확 떠오르는 사람? 오랜만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맞추신 분에게 다음 주에 또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김정현 집사님 있었으면 손을 들었을 텐데. 네. 누가 생각나세요 혹시?
사모님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뭐라고요? 네. 어려운 일을 억지스럽게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네, 얘기해 보세요. 정민 쌤. 예, 요나예요. 요나. 요나예요. 예, 선물 드리고 싶어서 이분 요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길래 선물 받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요나예요. 요나. 너무너무 하기 싫었죠. 하나님이 원수의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살려내라라고 하는데 죽을 땅이었거든요. 네가 가면 살릴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안 가면 되겠네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 내 말 잘 들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어요. 네가 가면 살릴 수 있어. 아 그래요? 안 가면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땅을 억지스럽게 갔던 요나였죠. 요나야말로 입 툭 튀어나와서 예수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회개해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억지스럽게 대충 그런 척 하면서 살았죠. 자,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대충 그런 척하는 인생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아니라 그 인물이 바로 요는 나다.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내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그 순종의 제사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됐죠.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 그 이상의 지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요. 그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방해를 해요. 이 지성이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 이성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죠. 아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반사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원망을 하기까지 합니다. 자,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게 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에이, 너는 안 되겠다. 이성 상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우리 스스로가 순종을 결단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민하고 때로는 피해도 보고 갈등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아세요. 그것이 뭐냐? 고민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고민하셨겠죠.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고 판단하셨을 거고 지적 능력도 동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깊어지죠. 감정이 깊은 골처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서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끌려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조금 드려볼까요? 좋은 나무 교회 부흥은요, 목회자의 설교, 찬양팀의 놀라운 찬양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목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목회자도 하나의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요. 하지만 우리가 20명이면요. 20분의 1일 뿐이에요. 20분의 1. 물론 저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겁고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삶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왜? 라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냥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잘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나니아는 그렇게 그곳에서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다메섹에서?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기 싫은 곳에 갔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판단을 하지 말고 순종을 드릴 때에 어디선가 또 다른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권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차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사실 송구한 마음이 종종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어른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목사 데리고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으시죠?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한 고백이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과 권사님은 아유 목사님 잘하시네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더 위축이 됐겠죠. 하지만 아니요. 너무 꼼꼼하게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늘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 사오라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줄 때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러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